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나며 젖된 어린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주영이 오늘 휴가 왔네요. 우리 군종병으로 수고하는데 잠깐 일어서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청년이죠. 입대할 때 성경책 가지고 입대할 청년이고 군종병으로 수고하고 저랑 통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휴가를 와서 반갑습니다. 12월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감사한 달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한 해를 힘들게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12월은 사람들이 이제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결산을 해야 되는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우리 안에 잔치죠. 또 예수님의 생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절을 맞으면서 이 성탄이 가지고 오는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냥 예수님 왔으니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배경,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그냥 어느 정도의 플러스 정도의 유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찾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인생을 다 거기에 올인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될 보화, 또 커다란 유익,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발견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한 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싹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약해요? 아까도 교회에 들어오는데
또 교회 이 간판 밑에 보면 지난 가을에 갖다 놓았 국화에 이제 다 시든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보니까 누가 거기다 꽃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는데 추우니까 다 말랐어요. 그런데 아직 그 꽃 줄기는 살아 있어요. 제가 그냥 지나왔을까요?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제 사무실에 넣어놨어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꽃 같은 거는 서리가 오고 추워지면 금방 시들고 얼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 새해 줄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나무에 뭐가 남죠? 그 뭐가 남아요?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땅에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 구루터기, 그 밑둥이라는 말이에요. 그 줄기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영어로는 그 스텀이라고 해요. 스텀. 그런데 이 밑둥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새해 밑둥에서 싹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천년이 걸려요. 천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를 자르면 금방 그 밑둥에서 싹이 나겠구나. 작년에 자랐으면 올해 한 싹이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천년, 그 싹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가.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싹으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잘렸다는 거예요. 잘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40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보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이 시기를 암흑기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어떤 말씀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안에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전 한 16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자기 주권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하스몬 왕가가 이어져요. 하스몬 왕가는 되게 제사장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 왕가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헤롯의 가족의 계획을 보면 제사장들의 딸들이 같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와 섞여진 이런 모습 가운데 역사를 이어오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사람들이 기대는 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될지는 잘 몰랐어요. 단지 그들의 기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회복될 줄로 기대하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왔을 때는 들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만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가정에 이제 그 성찬들 트리 많이 만드시죠. 주변에 이렇게 보면 창 밖으로 이제 그 집 안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성탄절 트리를 하는 집들이 참 많아져요. 또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백화점 같은 데는 진즉 벌써 10월 말부터 산타가 벌써 와 있고, 거기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거기 먼저 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셔서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왔으니까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다가와 있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겠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뉘우치는 것이 결코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떤 자라고요?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똑같은 자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면서 가장 먼저 회복할 일은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이에요. 생각하고 마음은 많이 달라요. 생각은 늘 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바뀌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집에 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가득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왔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릴 때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형들 전쟁하는 데 가가지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골리앗을 아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린 소년이 군인에게 가가지고, 사울 왕이 군인이잖아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백성이 나라의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소년이 어른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와 싸우겠다고. 그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뭐냐면 새로운 용기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좀 지식이 더해졌거나 전에 세상으로 살다가 교회를 간 것이 아니고 새 용기와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첫째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구루터기,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를 죽였고 그가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새로운 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가지가 나타났고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에서 일어난 종교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믿는 사람들의 신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의 족보와 신약의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낳고 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쓴 책이에요. 왜 낳고 안 죽었겠어요? 다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고를 넣지 않았을까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우리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목자는 그 역사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며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배려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민족들을 나눕니다. 유대인으로 남을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 너무 어떤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서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온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하게 왔다고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왔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온 거예요? 마귀와 전쟁이에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죄의 근본인 그 사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지식은 가졌어도 왜 사람들이 추악해질까요? 왜 배웠어도 가증해질까요? 왜 사람들은 욕망에 붙잡혀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욕망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에서 하나님을 알면 참 자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참 자유를 아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만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욕망은 욕망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나누고,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유를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다른 것으로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령에 하실 일들이에요. 자,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은 분별력이죠. 그리고 통찰력이죠.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나누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모략이 뭡니까? 모사 아닙니까? 계략 아닙니까?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사는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상대해서 바꿔주고 또 성령님은 종교적인 부분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두려움, 복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는 그 싹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의의 하나님인데요.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고 오셨는데요. 눈과 귀를 사람들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들으셔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까이 계셔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눈이 있어요. 역대하 19장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내가 죄를 짓고 나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나는 죄 안 졌다. 그러면 방송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덮어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죄를 법으로 피할 수 있나요? 물론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어요. 법을 가지고.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죠? 5절 봐봐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와 성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자기의 생각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한 길을 우리 앞에 여시는 하나님, 공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6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이 회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어린아이와 독사, 강자와 약자가 서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모든 질서를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는 이런 서로의 어떤 전쟁과 서로의 싸움과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양육 강식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갔어요. 성령이 임할 때 이 시대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보면 남북의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서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보면 공평과 정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자꾸 누구 편에 서는 걸 좋아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이 이루어져가고 또 오늘 여기 공의를 통해서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리 어린 염소, 송아지와 또 살진 짐승, 또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랬어요. 자,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고 자기 나라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흩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선민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새의 줄기가 다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 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너희 유대교를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퍼져가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회복시키는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고등부 청년 때는 그 교회마다 성탄절을 이렇게 연극을 많이 했어요. 그때 보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왜 그것을 교회에서 계속 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 뭐 집값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그 가지에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지난 지금 2022년 12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빈 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화평으로 오셨고 공의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임함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추방당한 이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그 죄의 근본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생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가고 믿음의 길을 나가는 데는 사람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세계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저 전쟁의 땅에 러시아에, 저 굶주리는 아프리카에, 경제 위기를 맞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오늘도 사업에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임하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들은 적어도 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줄기를 통해서 천년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공의로 정의로 허리띠와 성실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이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므로 우리가 모시고 계신 이 성령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성탄절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 잘려진 구루터기에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영접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우리로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반목과 서로 원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사라졌고 사단의 지배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의 문제가 되는 동서의 문제로 강해지고 있고 진보와 보수와 그런 강한 문제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땅에 참으로 반목과 원수와 그들이 나눠졌을 때 참 평안을 전하시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 참 평화가 이 대한민국에도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각 교회와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며 각 사람의 빈방에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다윗이 그 주의 마음을 알았고 어린 소년이 어른에게, 백성이 왕에게, 소년이 군인에게 내가 나가 싸울 거라고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고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한 싹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해가는 그런 때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기도회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요즘에 보면 참 약해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야 될 대상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IMF보다 힘든 시기를 맞았는데 사람들이 말들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찬송 265장 하심으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싹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넘어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